귀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너무도 멀어지는 우리 현실적인 부분들을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삶으로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는 것,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라는 그 고백 앞에, 그 말씀 앞에 주님,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무엇보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것마다 더욱 후히 응답하시고 놀랍게 채워나가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늙은이와 또 젊은이들, 또한 여성들,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참 과부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경건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종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를 이루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전이나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이런 가난한 종들이 교회의 구성원들로 있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종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쉬웠을까요? 어떻게 보면 믿는 상전이든 믿지 않는 상전이든 종들을 위하여서, 종들이 예배를 가게끔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시간을 배려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들을 위하여서 종들은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어떤 도구가 되어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을 신앙생활 하도록 배려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배려를 통하여서 종들이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이 문화가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들리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래.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래. 그러다 보니까 종들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계급 사회였던 그 시대 가운데 왜 나는 종이어야 돼? 내가 저 상전들이랑 뭐가 다르다고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해야 돼? 라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점점 녹아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먼저는 비신자 상전을 둔 너희들아, 너희의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겨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임이며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비신자, 예수님을 믿지도 않지만 종이 교회를 가겠다고 하면 그 시간을 내어주어 배려해주고 있는 그 믿지 않는 상전들을 향한 종들의 시선은 마땅히 그들을 공경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또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상도덕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비신자인 상전을 복음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복음 안에 끌어들일 수 있는,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이 종들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믿는 자의 태도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전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거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거저 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비신자 상전을 둔 이 종들은 끊임없이 부지런함과 끊임없이 그 교회에 가게끔 만들어준 비신자 성전에게 감사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을 표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오직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종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직장을 나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많은 상황들과 여건들 속에서 우리보다 높은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솔선수범하는 옳은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의 진수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신자 상전들뿐만 아니라 믿는 상전들을 두고 있는 종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믿는 상전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말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 종과 상전이 같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도 주인님 이렇게 부르진 않았을 거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저 형제요 자매로서 이렇게 불렀겠죠. 또한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을 통하여서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불렀겠죠. 이러한 부름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해지고 선이 없어질 수 있는 그 관계를 바울은 오히려 더 명확하게 바로잡으며 오히려 믿는 상전들에게 더 잘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서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죠. 서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종인 나뿐만 아니라 믿는 상전인 당신도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상전들도 종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뿐만 아니라 상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종들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상전들은 종을 보며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종을 허락하셨다니라는 상전의 감사의 고백 뿐만 아니라, 종들은 상전을 바라보며 나에게 믿는 상전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허락하심에 감사하는 기쁨의 위로가 또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기쁨 가운데 놓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셨고, 나에게 이런 믿음의 가정들 뿐만 아니라 직장을 허락하셨다니,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종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뿐만 아니라 사람의 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고 또한 자녀 삼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기서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놀라운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기쁨을 나타내고, 또한 항상 기뻐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종의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다른 교훈을 말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따르지는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그는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 그 복음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덧붙여 율법적인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율법적인 삶을 결코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삶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서기관들이 그랬고, 이 시대 가운데 율법적인 것들을 자꾸만 복음만에 덧붙이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도 그래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그냥 기도하면 돼, 너희들은 하나님만 쫓으면 돼,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재산은 다 교회에 다 내면 돼, 너희가 가진 그 월급들 다 교회로 바쳐야 돼. 왜? 육은 약하니까. 너희 먹는 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 예수님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하루하루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그거 먹으며 살아갔지. 언제 돈에 대해서 회계장부 꺼내보면서, 야, 이거 뭐 손해봤잖아, 어떻게 이렇게 손해볼 수가 있어, 우리 어떡하지, 이제 밥 먹을 돈이 없는데, 이런 것들 걱정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죠. 야, 너희도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매일의 만나를 주실 거니까 너희가 가진 재산, 통장 잔고 열어봐 한번. 너희 다 한번 열어보자. 통장 다 교회 가져와봐. 얼마 가지고 있니? 그것들 다 교회 바쳐라 라는 이야기들을 이 영지주의자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아, 기도하면 됐지, 말씀 읽으면 됐지, 너희가 돈이 뭐가 필요해 라는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복음을 이익의 방도로,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이러한 자들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경건에 대한 내용들을 돈벌이로 사용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 육체적인 부분들은 다 악하니까 내가 다 감당할게. 이 세상의 재정들 다 악한 거니까 내가 감당할게. 그러니까 너네는 선하게 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만나 먹으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되게 좋은 말 같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이었죠. 그 재정을 받은 거짓 교사들은 허랑방탕하게 탕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이야기했던 주된 내용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익하면 돼. 너네는 육체적인 것들 다 버려. 내가 그 육체적인 것들 다 가지고 가면서 내가 다 그 죄악들 감당할게라는 잘못된 이야기를 통하여서 돈벌이로만 사용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막 가져가면서 남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1층 집에 사는데 나는 그 유익들 막 얻어서, 거짓 교사들은 3층 빌딩 지어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자기 유익을 위한 인생들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전통적인 교회들 안에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말인가? 예수 믿는 것이 복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 세상의 것들, 또한 돈을 버는 것들, 이러한 자기의 이런 유익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 다 배제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철저하게 헌신해라. 그래서 전통 교회들 보면 대부분 이제 평일에도 막 수두룩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의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유익하고 너무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100배 1000배로 막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요? 예전에는 이런 말들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복음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갖다 보면 단번에 우리는 이런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을 해야겠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나 헌금을 하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투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그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는 것이 헌금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인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베풀고 투자하는 것이 유익이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칭의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결국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족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투자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족하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풍요롭든지 비천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까? 내 주머니에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딱 10,000원이 생기면 그걸 통하여서 와, 내가 10,000원이나 있다니 라는 것을 자족하는 그러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자족이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혹은 내가 부유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유익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자족인 것이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자족의 삶인 것이죠. 물론 우리 안에 주머니에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과 여건들이 다 사람마다 케바케로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자족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 종이 비신자이든 신자이든 상전들을 향하여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족을 배웠기에 우리가 다시는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상향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고백, 가장 첫째된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비교가 불가한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악함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칼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요리를 하는 그런 칼로 사용하지만 누군가는 사람을 죽이는 칼로도 사용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방법들이 다른 것이죠. 돈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재정이 있다면 그 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한데 돈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고 돈을 악착같이 돈을 향한 욕심, 돈을 향한 그런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더 커지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운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거짓된 교훈, 다른 교훈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자족하기를 배우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거스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죄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죄의 방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두 다 상향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내향적인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가졌지? 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진 것에 있어서 교만하기도 하고 가진 것에 있어서 불평등하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또한 외향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왜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지?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방향성들, 하나님을 향한 상향적인 방향성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방향성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 땅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자족의 은혜를 배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자족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거저받은 은혜, 그 거저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증인의 삶, 물론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삶도 있겠지만 내가 내 삶에서 내 삶을 부지런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고백하며 또한 흘려보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의 이름은 지어질지언정 사랑은 남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돈을 쫓는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관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못 가졌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유익,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관점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인생이 주님 나의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는 은혜를 부어주시거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가운데 기도의 순서를 맡은 자들, 대표 기도자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또한 옥상에서 중보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뿐만 아니라 영구어를 경험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리더십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당회와 순장과 부장과 성기미들, 이 동역자들이 THE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은혜 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족의 은혜, 자족의 비결, 그 비결들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